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에 대한 그런 말씀이고 우리가 또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가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을 떠나갔을까라는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은혜 보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고 계셨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 그러나 이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였는가? 20절에 보니까 청년이었고, 22절에 보면 청년이었고 재물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관원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원은 정부의 높은 관리인데 청년의 나이에 관원이 된 것을 보면 아주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부자 청년을 제가 생각하면서 이런 아쉬운 마음이 들었는데,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면 모르겠는데 와서 말씀까지 들었는데 왜 떠나갔을까? 예수님과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왜 떠나갔을까? 이런 아쉬움을 제가 생각하면서 이 청년이 떠나간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시대소망 518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선하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부자 청년에게서 뽑아내고자 하셨다. 부자 청년은 나는 어느 정도 선해.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관원은 자기 자신의 의를 높이 평가하였다. 나는 어느 정도 의로워. 나는 어느 정도 선해. 그런 생각을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부자 청년이 자기가 의롭고 선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정언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도 이 부자 청년이 정말로 영생을 얻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고 싶어서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왔는데, 그러나 예수님께 온 동기는 옳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왔고요. 자기 의를 뽐내고 싶어서 왔고,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고 싶어서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온 동기는 다를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싶어서 교회 나온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잘못된 동기로 교회 나온 사람도 많습니다. 부자 청년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의롭고 선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필연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모습이 있는데 뭐냐면 교만과 자랑이에요. 나는 의롭고 선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교만이 나옵니다. 그리고 남을 또 정죄해요. 나는 나와 어떤 사람을 비교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죠. 우리는 왜 주님께 나와야 하는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기 때문에 그 구주 앞에 내가 나아가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부자 청년은 참 안타깝게도 정말 영생을 사모하고 구원을 사모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선하고 의롭다고 하는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돌아갔습니다. 참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여기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에 있는데 오늘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지, 구원을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나에게 있어서 집에서부터 출발하면서 교회까지 내가 주님 만나야지, 내가 구원받아야지, 내가 영생 얻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와 계신지, 아니면 그냥 어떤 체면이나 그냥 마지못해서 누가 가자고 하니까, 아니면 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지, 부자 청년을 보면서 나는 어떤 동기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지 우리가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떠나간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정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17절 하단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18절에 보니까 부자 청년이 물어요.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10계명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첫째하고 넷째 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로 사람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더 중요한데 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말씀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계명만 말씀하셨을까? 제가 깊이 생각해 봤는데 제 생각에는요, 아마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나름대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물론 한 계명을 어기면 다 어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사람에 대한 계명은 이 부자 청년이 무시했던 것 같아요. 옛날 유대인들이 주로 그랬거든요. 하나님께는 막 충성을 한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무시했거든요. 아마 이 부자 청년도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묻기를 사람에 대한 계명을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부자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주 좀 교만하게요. 네, 예수님, 내가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시대소망 519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부자 청년의 주장은 기만이었다. 그는 재산이 자기의 우상이었다. 세상이 그의 애정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는 동안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었다. 부자 청년이요, 내가 모든 것을 지켰사오니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기만이었고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계명을 못 지켰어요. 그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자 청년의 마음과 그의 생애를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를 기만하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자기 자신을 뽐내고 드러낸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근데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죠. 불가능하죠. 마음속에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까?
의도 없고 사랑도 없는데. 그러므로 부자 청년이 아직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이 말은 기만이었고 거짓이었어요. 화이부인이 증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그 부자 청년의 말은 기만이었다. 부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그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다. 제가 이 부자 청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리새인들 생각이 났는데,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은혜와 공유를 받지 못했는가? 부자 청년처럼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고 자기의 의를 뽐내고 자랑했고 예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나왔으면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막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의로운 척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와 공의를 받지 못한 것 아닙니까? 제가 신앙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옛날에는요, 어떻게 하면 겉모습으로 내가 예수님 앞에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잘 보일까? 이 겉모습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근데 제가 신앙을 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겉모습은 예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구나. 내 마음도, 내 속도, 내 생애도 다 알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나를 전혀 치장할 필요가 없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상태입니다. 예수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긍휼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있는 그대로 나오면 그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긍휼이 임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이 부자 청년 그리고 그 자기 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은 늘 겉모습에 신경을 쓰면서 의로운 척하고 선한 척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주님이 아세요. 누구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서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임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나면 전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거나 꾸미려는 그런 마음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주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전혀 감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진실해져요. 사람이 진실해져요.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돌아갔는가? 거짓말했어요. 부정직했어요. 예수님이 마음에 안 계신 상태에서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하는 그 교만과 자기 의가 부자 청년으로 하여금 결국 주님을 떠나게 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들이 주님의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하면은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고 아무리 부족해도요, 정말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나와서 자기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주님이 어떤 사람도 거절하지 않아요. 받아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포장하고 나온 사람들,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 부자 청년이 그런 케이스예요. 세 번째, 부자 청년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부자 청년의 마음이요, 어디에 있었냐면 재물에 있었습니다. 구원의 마음에 있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지 않았고요. 의의 마음이 있지 않았고요. 부자 청년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냐면 재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쫓아라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 마음이 재물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유능한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는 이 부담스러운 말을 왜 해서 부자 청년을 그냥 그렇게 가게 했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가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담스러운 이야기해서 지금 이 부자 청년이 떠나간 겁니까? 아니요. 부자 청년의 마음이 재물에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지 않고 영생에 있지 않고 그 마음이 재물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떠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신앙을 해보십시오. 내 마음이 구원이나 영생에 있지 않고 내 마음이 재물에나 세상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신앙해 보십시오. 신앙이 들어가나? 안 들어갑니다. 5년, 10년, 20년을 해도 내 마음이 하늘에 있지 않고 말씀에 있지 않고 영생에 있지 않으면 신앙이 안 들어갑니다. 재물의 마음이 있으면 신앙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제가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 의가 있고 구원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왜 몰랐을까? 자, 예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드립니다. 근데 그 예수님 안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있는 것을 왜 이 부자 청년은 몰랐을까? 그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크게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어서 근심하면서 떠나갔는데 왜 예수님 안에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부자 청년은 몰랐을까? 알았다면 떠나지 않았을 텐데. 알았다면
기뻐서 주님을 쫓았을 텐데 왜 몰랐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뭘 드리면 그것이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인간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들어가서 그 하늘 창고에 있는 것을 본 사람은 헌신도 기쁘고요.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요. 네, 그거를 본 사람은 결단코 주님을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자 청년처럼 그것을 못 본 사람은 예수님의 한 말씀이 부담이 되고 왜 이런 말씀 하셨지? 왜 순종하라고 하셨지? 왜 드리라고 했지? 왜 헌신하라고 했지?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안에 얼마나 큰 보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못 본 사람은 그렇게 반응해요. 근데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의가 있고 하늘 보화가 있고 천국이 주님 안에 있고 이걸 본 사람은 반응이 다르죠. 반응이 다르죠. 제가 이 부자 청년을 이렇게 보면서 왜 부자 청년은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 예수님 안에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왜 부자 청년은 보지 못했을까? 근데 오늘 또 많은 사람이 못 봅니다. 못 봐요. 사랑도 예수님 안에 있고 천국도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원하는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못 봐요. 그리고 주님을 떠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원하는 그 가장 좋은 것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그걸 본 사람은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못 떠납니다. 근데 그게 안 본 사람은, 부자 청년처럼 그것이 안 보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죠. 손해본 것처럼 생각되죠.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에는 없는데 마가복음 10장 21절이나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부족한 것이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이 재물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러나 그 한 가지가 어떤 사람에게는 쾌락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좋아하는 그것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아일 수가 있어요. 그 한 가지가. 시대소망 519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관원의 마음을 읽으셨다.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다. 그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였다. 이 부족은 보충되지 않으면 그에게 치명적인 것이 될 것이었는데, 이는 그의 온 성질이 부패하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부자 청년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의 온 성질이 부패하게 될 것이었다. 제가 이 한 가지 부족한 이걸 제가 생각하면서 저는 주님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렇게 부족한 것을 두셨는가라고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그래, 부족한 것이 있어야 인간이 자기의 부족을 깨닫게 되고 자기의 부족을 깨달아야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게 되고 예수님의 필요를 느껴야 예수님께 나오게 되고 예수님께 나와야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는 그것이 저에게는 감사로 느껴졌어요. 저도 제가 만약에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갖추었다면 저도 예수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참 부족한 것을 깊이 느끼면서 나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걸 깨닫고 내가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만약 이 부자 청년도 한 가지 부족한 그것이 있는 상태에서 주님께 나왔다면 아마 주님이 그것을 채워줬을 거예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쫓아왔다면 주님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을 건데 그러나 부자 청년은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나름대로 부족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부족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붙들면 주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나로서는 채울 수 없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세요. 저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부분을 주님의 은혜가 채워주고 나에게 부족한 그 부분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저는 참 좋은데 부족한 그것을 주님께서 채우시도록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시대의 소망 523페이지에 부자 청년을 가리키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 아니오라고 말한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부자 청년이 아니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거절했거든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이 말한 그 아니오, 노,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봐라.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에 깊은 어떤 깨달음이 왔어요. 부자 청년이 지금 아니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자 청년이 무엇을 거절했을까? 제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부자 청년이 거절한 것은요, 영생을 거절했고요, 구원을 거절했고요, 천국을 그가 거절했고요. 부자 청년이 주님의 부르심에 아니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아니오가 그냥 아니오가 아니라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거절한. 그래서 에베네신에 그 아니오라고 말한 그 아니오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봐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수없이 거절한 그 인간의 마음을 깊이 찌르는 그런 말씀 아닌가요? 이 부자 청년을 좀 거울로 삼아서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계속 인도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부르셨다면 내일 또 저기까지 부르시고 또 그 다음 날 또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날마다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 부자 청년을 좀 생각하면서 나는 오늘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그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아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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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부자 청년처럼 마음이 물질에 있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부담을 느끼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내가 거절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오늘까지 내가 주님을 따라왔는데 내일 부르심에 내가 거절하고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며 슬픈 일입니까? 날마다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아멘으로 반응해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아니오가 아니라 아멘, 아멘, 아멘. 믿음의 반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이 나를 하늘까지 그렇게 이끄실 겁니다. 부자 청년 좀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따라갔을까? 왜 그가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질문까지 하고 답까지 들었는데 예수님을 떠나갔을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전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이런 말씀 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어떻게 듣고 있는지,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그렇게 받고 있는지, 아니면 부자 청년처럼, 이거는 이 말씀은 부담되네요. 이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거절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오늘 주님의 음성에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저는 제 자신과 또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기도력을 통해서도 듣고 교과를 통해서도 듣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도 듣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주님을 따랐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근데 어쩌면 부자 청년처럼 그 말씀은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많은 말씀을 아니오라고 그렇게 듣지는 않았는가?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았는가?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성도님도 돌아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들었는가? 사랑하라. 주님을 닮고 주님을 전하라. 수없이 들었어요. 자아를 죽이라.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겸손하라.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아직까지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혹시 내가 부자 청년은 아닌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이제는 나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아멘으로 깊이 받고 정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 부자 청년이 우리의 좋은 거울이 되어서 정말 주님을 떠나는, 온전히 떠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내가 거절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없고, 주님의 말씀을 다 믿음으로 받아서 참 온전히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